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냐? 여러분, 이것 또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2장에서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7일째에 안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복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복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에게.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지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 2장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오늘 생명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육으로 지으셨고 영으로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몸도 있고 영의 몸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혼은 육에 속한 혼이 있고 오늘 영에 속한 혼이 있습니다. 동물의 혼은 육에 속한 혼이기 때문에 동물이 죽으면 동물은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어요. 희노애락을 느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혼은 영에 속해 있는 혼이기 때문에 사람의 육이 죽어도 희노애락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전도서 3장 20절 21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사람의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요. 흙으로 가요. 영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죽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날에 이르기 전에 오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과 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이죠.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심판하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했던 모든 은밀한 일까지도 다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은밀한 데서 행한 것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날에는요, 사람은 몰라도요, 뭐가 알아요? CCTV가 알아. 근데 CCTV가 없는 곳에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래서 악을 행하지 말고 창조의 목적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3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랬는데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두려워해야 되고 찬양을 할 때도 두려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입술로만 찬양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찬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의 자세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대통령 앞에 설 때, 이 땅의 대통령 앞에 앉았을 때도 사람들이 바른 자세를 갖잖아요. 그렇죠? 대통령 앞에서 이러고 앉아요? 아니잖아요. 다리 꼬고 앉아요? 아니잖아요. 이 땅의 대통령 앞에서도 자세를 조심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 드릴 때에 함부로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리 꼬고 팔짱 끼고 졸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설마 그럴까 하는 내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게 되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13절과 14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육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영의 몸이 선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은 죽은 후에도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6장이죠.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4절을 보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은요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TV 드라마의 내용과 같이 각색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부자는 이 땅에 살 때 어떻게 살았다고요?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베풀면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입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후에는 달라졌어요. 그 달라진 이유를 지금 여기는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나사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기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 가난하고 가난했었다는 거예요. 부자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는 날마다 호와이를 연락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주님께 헌신하는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죽었는데, 똑같이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나사로는 누구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어디에?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죽은 후에도 희노애락을 느꼈다는 거예요. 나사로도 느꼈고 이 부자도 느꼈다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2장 7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된 아담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이끄셨다고요?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며 내강의 축복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시죠. 출애굽기 12장에서 피 바르죠. 13장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죠. 14장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15장 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광야 교회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 생활을 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니까 그 고백 위에 뭘 세우시겠다고 그래요?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창조 시대나 출애굽 시대나 주님 시대나 오늘날에도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교회 생활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교회 생활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왜 교회 생활을 하게 했는지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고백한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교회 생활을 해야 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다시 창세기 2장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에덴 동산이 최초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에서 생수를 공급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이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 3절입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여기서 산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산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교회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야 행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알 수가 없고,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냐고,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교회라는 곳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행하게 하는 곳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영생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예수 앞으로 나올 때에 주께서 뭐 하셨다고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힘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미가서 4장 2절입니다. 곧 많은 이방에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에 우리가 그 길로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가서 말씀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로부터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말하죠.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죠.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믿지 않는데 우리는 어떻게 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누구의 가르침을 받는다고요? 사도의 가르침,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그대로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어디에 모이기를 힘쓰라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라. 그래서 교회로 나와 주의 종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요 11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들었다 이 말이에요. 신약의 백성들은요 3년 동안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4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로부터? 사도로부터. 그 말씀을 들어야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산 그 몸을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고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나와서 드리는 것이 예배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창조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다 적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이 과실은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 내강의 축복, 즉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과 빨리 이루어지는 복과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받는 복을 받게 되어지고 내 영이 살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 강의 복을 받을 수가 없고 쫓겨나서 땅은 저주를 받아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어지고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모르고 넘어갈 말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왜? 이 땅에 복과 저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느냐 지옥에 들어가느냐가 생명과일과 선악과의 말씀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생명과일과 선악과가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창세기 2장 7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5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법을 지키면 내 강의 축복을 받고 살게 되며 지키지 않으면 3장에 보면은 쫓겨나서 땅은 저주를 받아 땀 평생 동안 어떻게 해야? 땀을 흘려야 겨우 먹고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나무의 과일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옛날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뭐 복숭아다, 과일이다, 복숭아다, 사과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한 번도 없죠. 이사야서 34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네. 여러분, 이 말은 새나 동물의 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모든 말씀이 성경 속에 다 해답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한 곳에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두 곳, 세 곳에서 기록해 놨기 때문에 다 그 짝을 찾아보면 그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과일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사과도 아니고 복숭아도 아니고 이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해답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생의 말씀이다, 언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말씀의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여호와의 말씀은 다 이루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는 여호와다,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나는 언약한 대로 반드시 이루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구절도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의 가장 똑똑한 것이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것보다 못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인간의 지식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자,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성경 전체 속에 해답이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the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의 종으로 부르신 그 이유는 성도들에게 세례 주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사상으로 전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사상으로 전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은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사상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입술에 두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내가 내 생각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내 자유로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주의 종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세상을 가지고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인간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2장 4절 5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의 지혜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의 입이 명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의 입에다가 두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만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 안에 다 해답이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에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또 3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권세를 이겼고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기 때문에 3일 동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결국은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언과 성취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생명나무의 과일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이 무엇인지도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단지 인간의 사상과 지식을 가지고는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7절입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저희는 누구처럼 언약을 어겼다고요? 아담처럼. 그러면 아담과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고 저희도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고 그랬으니까 저희들에게도 언약을 하셨다는 말이죠. 그러면 저희가 누굽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기에서 에브라임아 유다야라고 하는 것은
통일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분열왕국으로 되어졌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 대표격이 에브라임입니다. 남유다의 대표격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아 유다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전체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담처럼 언약을 어겨서 패역한 일을 행했고 아담도 언약을 어겼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생명과 일과 선악과는 바로 언약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택한 자와 뭘 맺어요? 언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도 택한 자 맞나요? 오늘 택한 자라면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약을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언약이 무엇인지 알든 모르든 목사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든 받지 못했든 성경을 읽지 않아서 모르든 알든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 안에서만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뭘 맺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내 병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디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응답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기도 응답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생명과일과 선악과가 언약의 말씀인데 이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택함을 받고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 것을 살펴보았던 거예요. 왜? 이 출애굽 사상의 성경 전체의 기본 틀이거든요. 성경 전체의 핵심이거든요. 다시 출애굽기 15장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바로 택한 자라는 거예요. 이 택함은 창세 전부터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택했다고요? 창세 전에,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래요.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다고 그래요. 택한 자와 맺은 언약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오직 출애굽 사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성경 전체의 기본 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이 성경 전체의 뭐라고요? 기본 틀,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모르면서 성경을 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약을 지켜야 천국 가는데 언약을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다시 출애굽기 15장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분명히 고백을 했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을 했다고 해서 천국 갑니까? 아니죠. 천국 갈 수 없어요. 단지 신앙생활의 시작일 뿐이에요. 출애굽기 19장
4, 5, 6절인데 먼저 4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은 지금 출애굽기 7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한 구절 속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한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언약을 맺자라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4절, 5절, 6절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 곧 믿는 사람들에게 고하라고 합니다. 전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쓴물을 달게 하는 것을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도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일용할 양식도 먹고 체험을 했습니다. 생수도 공급받아 보았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초보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인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택한 자와 뭘 맺었다고요? 언약을 맺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치라고요?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된 아담에게 에덴 동산 곧 성전으로 인도하여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생명나무의 가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택한 자와 나와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7절에서는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생명과일과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이죠.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 소유가 되면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내 자녀들 내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먹이고 입히고 오늘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 다른 자녀들, 다른 집 사람 자녀들을 내가 책임지나요? 아니잖아요. 왜? 내 소유가 아니거든. 내 자녀만 내 소유거든. 내 소유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살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됐다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뭐하면? 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백성은 어느 나라의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죠. 다시 말하면 천국 가게 해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 언약을 지켰을 때.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지켰을 때에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잘 마음판에 새겨 넣어서 오늘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